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자들을 참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었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데,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좋음과 아름다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창조 이전에 너무나 나빴던 그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소울 타이 해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로 그 사람의 영혼을 가득 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 그 악한 영들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혼돈이 사라지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에서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의 상태가 빈집으로 있으면 더 큰 귀신이, 더 악랄한 귀신이 들어가서 내 영혼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에 그 빈집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실존 분석의 거장인 롤로 메이는 그의 책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현대인의 불행의 요인은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분명히 메아리 굿이에요. 아름답고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은 왜 좋지 않습니까? 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왜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끊임없는 강요 앞에서 휘둘리면서 왜 우리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담과 하와 그 이유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 때문이겠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로 하여금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이 공생애인데 그 공생의 3년을 제자들 교육시키는데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성이 안 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주님께 계속 질문했던 게 뭡니까? 언제쯤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가르쳤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는가? 언제쯤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혼돈이 사라지지 않아요. 공허함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두움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대체 이 제자들에게 언제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very good, 이 창조의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고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은 그들 앞에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공허함이 사라져요. 어두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한데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내 의지를 갖고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도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창조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혼돈과 공포와 흑암이 사라지고 보기에 힘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으로 귀로 들어서 그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영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쪼개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과 모든 흔적들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말씀이 그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지 않아요. 그게 많으면 정말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간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열심히 훈련시켜요. 기대하는 바가 크죠.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지 되는 건가? 그런 낙심적인 마음들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사로서의 이 창교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제 능력으로, 저의 노력으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교회에 열심히 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자기 신념, 자기 의지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먼 길 원정을 하러 간 기독교 혐오주의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극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지금 다메섹까지 지금 기독교인들 박해하러 가지? 그거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거야. 너가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줄 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들은 얘기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쪼개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의 원수였고 복음의 원수였던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후로 그의 인생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바쳐 일평생 남은 세월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느 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내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고, 지난날 내 인생에 많은 허물이 있었다고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공허한 마음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채우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알지도 못하는데 채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라면 절대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잘 안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죽을 만큼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사람이 웬만해 가지고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죽을 만큼 무슨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늘 입만 열리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늘 부정적인 말만 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닌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창조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메리굿한 모습이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특징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예요. 공허가 아니라 채움이고 어둠이 아니라 밝음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질서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공허함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와서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질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란스러운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혼란스러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질서정연해집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세워지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요 질서가 세워지고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질서가 딱 세워집니다. 이게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혼돈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좀 질서 있게 좀 잘 치워놓고 사세요. 이게 정신이 혼란스러우면요, 막 집도 가서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가정신방을 잘 안 받는데 한 번씩 가정신방도 좀 갈 필요가 있어요. 가정신방 좀 받으셔야 돼. 내가 볼 때는 그 신방 받아야 될 분들 많아요, 여기. 그 신방이라도 한번 받아야 좀 집안을 좀 싹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좀 질서 있는 모습을 갖지. 막 엉망진창인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야. 네. 하나님은요, 집도요 질서 있게 가꾸고 사는 걸 좋아하세요. 무엇보다도 질서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질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랑교회. 이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정립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주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관계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딱 갖춰져 있을 때 부부관계도 바로 설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서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딱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딱 잡아주고 그 다음 우선순위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면은요, 가정이 건강해져요. 우리가 밖에 나가 사회생활 할 때도 사회생활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창조의 기쁨,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빈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비어 있으면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날마다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요 멍해져요. 멍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어디 멀리 나가가지고 불 피워놓고서 불멍한다면서요. 불멍이 뭐냐 그랬더니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래요.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가서 멍을 때립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뭐 얻어지는 것이 있나요? 저도 가끔 뭐 이렇게 불 피우고 뭐 저 시골집에 가서 불을 한 번씩 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불을 열심히 쳐다보는, 전 불을 보는 이유가 멍 때리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불에다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해갖고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멍 때려가지고,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은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아야 돼. 무엇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 세상에 허탄한 것들, 쓸데없는 강요, 기준도 없는 강요에 우리가 이런 헛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둠을 너무 사랑해요. 어둠을. 여러분들, 저는요 밤이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린 빛을 좋아해야 돼요. 밝음을 좋아해야 돼요.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쳐야 되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해, 사랑해. 죄 지으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책임 없는 얘기죠. 죄 지을 만한 곳에 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죄 지을 만한 곳에 가서, 그 젊은 애들이 클럽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마약하고 그러는 게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흔듭니까? 흔들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나요? 맨정신으로 흔드는 게 안 되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그리고는 거기 가서 죄 짓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니까, 어두운 가운데로 내가 찾아 들어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움을 찾아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돼야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의미 없는 강요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들, 아주 그런 척, 아주 괜찮은 척 하면서 속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으로 가득한데 전혀 아닌 것처럼, 굉장히 자기가 행복한 존재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뚜껑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아름답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이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베리 굿이 아니라 배드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뷰티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